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뉴스로 들려지는 것은 신종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 우한 폐렴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렸지만 예배 교회 와서도 악수하지 마시고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식사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마치면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는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번에 예배했던 그 교회는 오늘 예배를 안 한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정부에서 방역, 교회 전체 방역 작업을 하고 오늘은 설교를 녹화해서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아주 고가 마스크만 있고 지금 뭐 품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지금 굉장한 공포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손을 열심히 쓰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정결 예식이랑 닮아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니 하면서 근신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결 예식인데요. 사실 이 정결 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과 죄의 특성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를 주냐면요. 이것이 보이면 조심할 텐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이것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더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작된 것이 이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 지금은 역학조사를 하니까 우한이라는 도시의 시장에서 야생동물을 파는 그곳에서부터 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역학조사와 병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점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지금 중국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순식간에 이 전파되어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그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거나 하면 막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기 때문에 어떤 분에서는 막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전염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오면 그 전체가 이 병에 감염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것이 그 건강하던 것, 거룩하던 것들도
부정하여집니다. 전체가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예식을 철저하고 엄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너무 엄하게 지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억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질병과 죄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유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요. 이 소유리 문답을 지금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검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진리와 비진리를 두고 판단하고 비진리를 배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목회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의 특징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단 교리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더 이상 어떤 분에선 거룩하지 못한 모습,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권징과 징계로서 그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심지어 아주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 들어오죠. 그냥 예배만 드려라. 사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것으로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들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깨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예배하지 않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교회는 예배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종 코로나 이야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진리 하나를 거짓 가르침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모든 사람들을 점점 더 이렇게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염시켜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 있으면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 문제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 질병은 이 땅에서 문제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왜 진리로 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들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지진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질병과 같은 그런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 소율이 문답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5문과 6문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5번째와 6번째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진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요. 오늘 소율이 문답 5문과 6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5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타 종교도 있습니다. 뭐 유대교라든가 이슬람들도 이 유일신 신앙을 주장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유일신과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차이점을 배워야 하고요. 그런 이론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구별하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어떤 누구와 다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을까요? 뭐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수억의 신이 있습니다. 뭐 이웃 나라 일본도 800만이 넘는 신의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뭐 전통 종교, 이방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국가적으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온갖 우상의 모습들을 갖다 놓고 전통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람에게조차도 그냥 뭐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면 뭐 요리의 신이니 무슨 신이니 하면서 온갖 사람에게도 그런 호칭을 붙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그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의 요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신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 G를 소문자로 쓰는데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 G를 굳이 구별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참되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때 많은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우상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절에 한 번씩 가죠. 뭐 수학여행 가든 소풍을 가든 요즘은 등산을 가도 지나가는데 불상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산에 올라가다 보는 천하대장군이 지나가는데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에 굴복합니다. 거짓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점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사실 요즘 현대인의 이 생각의 기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신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고 신은 그 우상은 죽어 있으니까 우상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종하려고.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우상과 거짓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우상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자기의 신을 이렇게 호칭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란의 이 알라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참되시며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소요리문답 6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6문의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여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실 명확하게 가르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을 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니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는 바로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풀고 억지로 이해하려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때는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너머는 넘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뒤는 어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어떤 폭, 수준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지식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근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삼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 매번 예배를 패할 때마다 축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고 어떤 분에서는 축도로 패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그야말로 도장 찍듯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한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선포하고 또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삼위의 하나님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십니다. 이 구별된 모습이 제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인데요.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광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구별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이 3세기경부터 이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 물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인데 어떤 때는 얼음으로, 어떤 때는 액체인 물로, 어떤 때는 이 수증기, 기체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것인데요. 같은 것인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시고 사회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회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삼위일체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하시고 교제를 끊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니 삼위라고 했으면 다시 또 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말씀이 계신 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예. 이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은 분명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베드로와 교회를 속인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결국 그 문맥 전체를 보면 누구를 속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도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어서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원부터, 지금부터 어려우니까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며, 처음부터 어렵죠? 그냥 들으십시오.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 낳으신 바 되심은 성자에게 고유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낳아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이다. 낳으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이것은
그 단어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나으신다는 단어를 쓴 것은요, 히브리서 1장 5절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성부에게서 이 낳으심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낳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거기로부터 이 각기 이 삼위로 나뉘어졌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면 점점 더 그것이 우리의 이 지식과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풍성하여집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것 외에, 이 성경의 가르침 외에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혹시 의문되거나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안하면 안 됩니다. 고안하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체, 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고 권능과 영광,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순서를 따라 부릅니다. 성부, 그래서 이것을 1 위의 하나님, 성자 2 위의 하나님, 또 성령을 3 위의 하나님, 이렇게 어떤 분들은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성상 1등이 좋습니까? 3등이 좋습니까? 1등이 좋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다, 구별이 있는 것 같고, 제1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고 성령 하나님은 이 꼴찌니까 좀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시면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단들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어떤 힘이나 어떤 도구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 고유한 성호, 속성, 또 일하심,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를 가로채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죠,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천사들도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 절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예배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그 예배를 명령합니다. 성자 하나님께 동일한 그 명령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명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늘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갑니다. 배워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거짓되고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잘못된 교리들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 밤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의 거짓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들어오면 결국 병들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무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본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